가치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돈 문제, 이 경제 문제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는가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돈이 말을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이전에는 이렇게 좀 달랐다면 이 경제 만능주의,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난한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꾸짖고하는 그런 우리 야고보서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 문제, 이 경제 문제, 이 돈이 힘이 되는 이 문제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지배하는가 하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돈이 힘을 쓰는 그런 곳이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말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모세가 어떤 힘을 가졌는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존재했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평가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면을 보시고 어떤 면을 평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실천, 그것을 지금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모세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 이 장차 애굽의 이 궁궐에 왕자가 되고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렇게 고난받기를 기뻐하였는가 하는 거기에 지금 성경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누리고 가지고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을, 이 땅에서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을 내리는 그 힘, 그 길,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자 하십니다. 이 믿음을 평가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떠밀려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땅의 평가가 아닌, 이 땅의 어떤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추구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게 그 믿음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살았던 당시의 애굽은 상상을 초월했던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이라는 이 비옥한 이 땅이 그 풍성한 이 곡식을 이렇게 제공했기 때문에 많은 이 고대 근동의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이 이 애굽에 들어와서 그들의 노예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흉년이 될 때 이런 풍성한 이런 곡식이 없는 그런 땅에 살던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애굽에 흘러 들어와서 노예가 되고 애굽은 점점 강성한 그런 나라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 강대국, 상상을 초월했던 그 강대국 애굽에서 왕자로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이 바로가 되는 그런 애굽의 왕이 되는 그런 이 모세의 이 자리보다 더 자랑할 만한 자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이 자랑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케이스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모세는 이 자리를 정말 의심 없이 이 자리를 아무런 그런 소망 없이 이 자리를 내팽개쳐 버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를 버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위해서, 저 애굽의 노예들, 애굽의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저 피폐하고 고난 받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애굽의 궁전의 왕자의 자리를 미련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저 애굽의 저 왕자의 자리와 저 고난받고 두들겨 맞고 핍박당하는 저 노예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 이것이 여러분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모세는 그 애굽의 왕좌의 그 자리를 이렇게 버리고 저 고난받는 저 백성들과 함께 살고자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물론 그 뜻은 제가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런
이 영향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모세는 장성하여서 이제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세우신 그 계획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께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제목과 주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주 앞에서 평가받게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더 좋아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이 바로 잠시라는 말입니다. 이 죄악의 낙은 이 땅에서의 이 기쁨과 쾌락은 잠시 후면 없어질 것입니다. 잠시 누리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잠시 후면 실상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이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둘 사이에 여러분 이 소위 역학 관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잠시 누리는 이 죄악의 기쁨, 죄악의 쾌락, 즐거움, 이것과 영원히 누리는 기쁨과 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얻는 이 상, 이 둘 사이의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헬라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쉬네시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총명이라고 번역되는 이 말입니다. 쉬네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쉰이라는 말과 이 에임이라는 이엠이라는 말입니다. 이엠이라는 말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여러분, 쉰이라는 말은요, 함께라는 말입니다. 함께. 어떤 사물을 이렇게 함께 놓고 설명해낼 수 있는 이 이엠이라는 말은 존재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을 슈네시스, 총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총명이 있습니까? 총명을 갖고 계십니까? 이 잠시 누리는 이 죄악의 삶, 죄악의 즐거움과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고난당하면서 영원히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 잠시 누리는 쾌락과 영원히 당할 고통을 여러분 보시고, 잠시 당할 고통과 영원히 누릴 행복을 함께 놓고 우리가 이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총명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잠시 누리는 쾌락과 영원한 형벌, 그리고 잠시 당하는 고통과 영원한 행복, 이 관계를, 이것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잠시 누리는 이 쾌락에 빠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쪽을 선택한다면 이런 것을 바로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잠시 당하는 고통과 영원한 행복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누리는 이 죄악된 쾌락을 외면하고 이것 대신에 잠시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더 좋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잠시 당하는 고통,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고 선택하고 이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잠시 누리는 죄악된 쾌락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지혜로운 백성은, 믿음이 있는 백성은 잠시 당하는 고난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칭찬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잠시 당하는 고난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불순종 가운데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이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알게 하셔서 참된 길을 알게 하시고 참된 복락을 알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이 좁은 길을 걷고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 길을 더 사모하고 이것을 더 좋아해서 이 길을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의 것들을 다 버리고 마치 바울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이렇게 고백했듯이 모세도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지위와 모든 이 땅에 잠시 누리는 죄악된 쾌락을 다 벗어버리고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근데요,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 수모를 애굽의 모든 재물과 모든 영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재물이라는 것이죠. 이게 더 큰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이 죄악된 이 쾌락이 더 큰 가치가 아니라 더 큰 재물과 더 큰 기쁨이 아니라 주를 위해 받는 고난과 슬픔이 더 큰 재물이고 더 큰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님의 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상을, 큰 복락과 큰 영광을 그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이 수모를,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이 수모를 애굽의 이 모든 재물과 쾌락보다 더 크게 여겼습니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땅에서 이 가난한 자들과 이 함께하는 이 모세의 삶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주를 위해서 이 가난한 자들과 그들과 함께 고난받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랐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슬픔과 외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8장에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를 받는 그 장면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잘못된 그 쾌락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 설교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양들과 염소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누어 놓으시고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물론 그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을 이렇게 갈라 놓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25장의 종말 설교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즉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고 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게 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양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와,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자와,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작은 자와 주님은 당신을 스스로를 동일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도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더 손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자를 위해서 적선을 하고 이 작은 자를 도와주는 것은 주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 가치관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입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 있습니까? 저는 우한 이 폐렴 문제가 요즘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전염병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전염병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 걱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저는 이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볼 때에 이런 이 신종 이 바이러스의 이 창궐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막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한 대적한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오버하는 것입니까? 제가 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저 지극히 작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이 기뻐하시는, 그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의 모든 죄악된 이 재물과 쾌락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상을 받는 삶이고 축복된 삶이고 진리의 삶이요 바른 삶입니다.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넓은 길, 쾌락의 길, 즐거움의 길, 죄악의 길, 편한 길, 사람들은 그 길을 기꺼이 찾고 그 길을 걷고자 하지, 이 좁은 길, 불편한 길, 가난한 길,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외로운 길, 이 길을 사람들은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이 길을 이 땅은 외면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 좁은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 길 끝에는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동산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상을 받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에서 여러분 이 상에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서 주님께 영원히 칭찬받고 주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